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4장 7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성화제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지구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성찬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허스트 캐슬이라는 그 정말 성이죠. 방이 무려 165개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카슬입니다. 근데 이것의 소유자는 신문 왕인 그 윌리엄 랜돌프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취미는 이 골동품, 이 아주 오래되어진 그러한 희귀한 골동품을 수집하는 그러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주 왕족들이 쓰던 그러한 진귀한 골동품이 유럽 어디에서 이제 있다라는 그런 이 기사를 읽고서 그곳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무리 알아봐도 그 골동품이 어디 있는지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미술관 관장이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사나 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다 가지고 미국에 와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걸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말은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미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부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보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을 통해서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육신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보배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해서 남편을 5을 바꿨지만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생의 갈급함을, 인생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냐면 말씀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난다라는 것, 내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누가 만날 것입니까?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라 말씀했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어져 갈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다 잘 되어 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행복이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는 상처가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강력적인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상처받을 일, 실망스러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제어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반응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은 사건과 사람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래서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말하는 해피니스는 행운 또는 우연 또는 환경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해피라는 HAP라는 그러한 어근에서 비롯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연스러운 것입니다. 행운입니다. 어떤 환경입니다.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게 될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조이예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 사람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조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기쁨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지성이 뭐라고 아우성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이 말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환난 중에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이 말의 그 의미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 그리고 그 기쁨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수표를 한 장 끊어서 줬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엄청난 액수예요. 100만 불짜리 수표를 끊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 맞는 수표일까? 얼마든지 그냥 부도 수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수표를 줬는데 그 수표가 뱅크 체크예요. 그러니까 은행 수표예요. 여러분 뭐 자동차를 팔고 살 때라든지 뭐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은행 수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그것이 정말 은행장이 사인이 이제 되어져 있는 은행 수표라면은 정말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장이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장이 써준, 은행장이 보증하는 그러한 그 수표의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은행장에서 오는 신뢰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인내가 그 가운데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였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아멘으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까지라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리고성 앞에서도 내가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산성이시오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골리앗과 같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물이 있다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지겨서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막에 왜 그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며 연기며 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될 것일까요? 번제단은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양이 정말 그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있는 어린 양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양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적인 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셔야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꼬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서는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간과 지성과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너희도 불을 붙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불을 꺼트리지 않냐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정체성은 뭘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꾼이 되어져야 될까요? 번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본다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식어진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 것일까? 오신다는 약속이 왜 더딘 것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성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처음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이런 분명히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푯들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랑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돌보아 주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점을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뭐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러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러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 땅 뉴질랜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민족 디아스포라가요 전 세계에 172개국에서 178개국 터져 있습니다. 근데 그 178개국 가운데 한 나라 뉴질랜드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까요? 참 산마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스파의 그러한 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전,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내간에 불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기본적인 이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이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부응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 살면서요, 여러분, 시티는 영적인 오지예요. 정말 200 여종의 인종이 살고 있는 그러한 중심지가 시티예요. 온갖 타락과 또한 어둠의 세력과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티에 나와보면은, 여기가 바로 금요일날 나오면 불금이다. 불금이 뭐라고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그러한 퇴폐와 음란과 술 취함과 또 마약과 이러한 것들의 현장이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부흥의 불이 붙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세상에 영향력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간 통합적 교회 교육,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뭡니까? 장년들 하나가 되어줘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실, 체육, 교육 어떤 분야이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 보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보배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바로 우리 한민족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의식하지 않는다면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는 썩은 나무 토막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그 연어는 뭡니까?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열심에 불을 붙이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열심에 불을 끄는 존재입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냥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언제 보니까 식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뭘까요? 사탄이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이 꺼지면은 냉랭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신 번제단의 그 불을 1000년 동안 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시록 3장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을 내고 제가 회개하고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서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자, 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자,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는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요, 제 아들을 너희가 약속하신 것에 함께 모여서 기다리며 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해와같이 갈라지는 불이 각자의 그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불을 붙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 이 불을 제가 꺼뜨리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사명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6월절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더라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여서 영원한 불붙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우연, 환경, 상황, 이러한 것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기쁨, 바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체험한 사람,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바로 주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믿음의 불을 붙이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불을 붙이는 사람, 부흥의 불을 붙이는 사람, 열심의 불을 붙이는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성찬을 준비합니다. 아버지